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 그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12사도라고 그러죠. 그 막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거의 다 이 순교를 하고 이제 오직 유일하게 생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그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이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이 사도 요한을 잡아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요한이 죽질 않으니까 다시 사도 요한을 꺼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 반모섬은 깡패라든가 살인자라든가 아주 굉장한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 흉악한 그런 죄인들을 이제 유배 보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늘 같은 우리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게 될 그런 일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쭉 해가지고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 현재는 그 터키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7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꼭 먼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데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어떤 데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어떤 데서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또 어떤 데서는 여기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런 식으로 각각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잘한 거 있으면 꼭 칭찬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 목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은, 열쇠는 그러잖아요, 열 때도 열쇠를 쓰기도 하고 잠글 때도 열쇠를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열면은 안 열리는 문이 없고 다 열리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누가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다윗은 뭐냐면, 이 말씀은 바로 왕을 의미한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모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문을 열어두었을 때 능히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취업의 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경쟁률이 어떤 막 어마어마해요. 800대 1, 이번에 뭐 어떤 걸 보니까 막 이래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취업의 문이 좁은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문도 열어주시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정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혼사의 문이 열린,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난 어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가까운 그런 어떤 친척이 되시는 그런 분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아니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얼굴을 좀 뵌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제 아들이 33살인데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장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 장가를 못 보내가지고 늙고 있대.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 초등학교 교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하던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 하는 그런 자매님,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이 좀 중매 좀 하라고. 그게 다른 데서 중매가 많이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집도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문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고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초등학교 교사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들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게 혼사의 문이 열려야 돼. 또 여러분 어때요? 결혼한 사람은 또 뭐가 걱정해요? 빨리 태문이 열려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야 되는데 아이가 또 안 생겨서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작은 부인을 들여왔는데 작은 부인은 그냥 태문이 열려가지고 자녀를 여러 명 낳아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 열리던 태문이 나중에 열려가지고 6명이나 낳았어요. 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치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이 문을 누가 열고 이 문을 누가 닫는다고요? 예수님이 열고 예수님이 닫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면은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능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 자녀들에게 이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한번 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보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언제 열어주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아무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열어놓는데 아무도 못 닫아. 로마의 황제도 닫을 수가 없어. 열린 문을 열어놓은 거 누가 닫아요? 아무도 닫을 수 없어.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열었는데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 막 사업을 방해하고 누가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사업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 산 거, 주님 등지고 산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답답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닫아놓은데 누가 열어요? 그러나 아무리 누가 그것을 못 열게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정말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죄 지은 거 있으면, 그리고 우상 숭배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불순종할 때 하늘의 문을 딱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안 내려. 하늘의 문을 닫아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양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을 나중에는 여러분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량이 없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이 노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잘못 산 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지문인식 뭐 여러 가지 그런 키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다 열렸어요. 그때 무슨 키가 있으면 다 열려요? 맞는 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문이든지 다 맞는 키를 가져가면은 다 열려. 예를 들어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프런트에 있는 그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뭐 호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 가져가면은 다 열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개인 이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이게 틀리니까 그게 좀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이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로 열지 못할 문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아멘. 한나가 여러분 결혼했는데 뭐가 안 열렸어요? 태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그때는 못 낳으면 큰일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 자식이 없으면 물려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인을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땅을 물려줄 수 없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이러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제사장 반열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부인을 들여다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자기 작은 부인은 아이를 낳으니까 본 부인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문을 열기 위해서 가서 몸에 좋은, 임신이 잘 된다는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별거 다 했어도 태문이 안 열려. 누가 안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었는데 성막에 가서 금식하고 울며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눈과 귀가 거기 있어 주님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 안 열릴 때, 대문이 안 열릴 때, 사업의 문이 안 열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안 열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와서 한나처럼 한번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기독교 초창기에,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그때 로마 정부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놨어요. 이 헤롯은 아주 꼭두각시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교활하고 정략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인데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까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를 이제 사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에, 지난주에 여러분 맥주 감사주로 했는데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 이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를,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면은 얼마나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좋을지,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철통 같은 그런 경계를 세워놨어요. 4명씩 가지고 이중으로 된 감옥 속에다가, 거기다가 16명의 그 옆에다가 보초를 세워놓고 베드로하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수갑을 채워서 오늘 말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해놓고 잠을 자도 같이 자고 이렇게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잃어버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뭐하니냐?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날이 새면 죽게 생겼어요. 광장에 끌려가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철회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천사를,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끌려가서 지금 사형당한데 그것들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군사 틈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아주 옆구리를 쿵 칩니다.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가 온 거예요. 일어나라고 손짓. 그래서 일어났어. 신을 신고 띠를 매라고. 그래서 신을 신고 띠를 매고 나를 따라오나.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파수꾼들은 지금 이게 저절로 그냥 스르르스르 다 벗어져 버리는데 파수꾼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는데 문이 자동문처럼 첫째 문이 스르르 열리고 또 다시 갔더니 두 번째 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때 닫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취업의 문도 기도할 때 열립니다. 대문도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역의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제가 보면 성도들이 문이 안 열린다고, 답답하다고, 막 힘들다고 그래요. 문이 안 열리면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만 하면 열려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믿고 기도하면 누가 이걸 아무도 주님이 열면 닫지 못해요.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기도를 안 하면서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서 열려고 열려지냐고? 안 열려져. 기도하면 그런데 안 열리는 곳에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 세 번째, 감사 찬송하면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 찬송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난 기도해도 안 열리던데요. 기도해도 안 열리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뭐냐면 기도해도 안 열리는 경우는 첫째, 죄가 있으면 안 열려요. 회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도 안 열리는 경우에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열려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진짜 알긴 잘합니다. 알긴 잘하는데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놓고 집사님,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응답이면 걱정하지 마. 아이고, 권사님 진짜 될까요? 막 의심해.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을 줄 생각도 말라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어요. 옆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 이게 뭐냐?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한 걸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어디 아파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아파서 고쳐달라고. 그래, 아이고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지. 그래, 손을 얹어 나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가 믿으세요? 네, 아멘. 그래서 주여 손을 얹어 나으라 했으니 주께서 종이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손을 얹었을 때 막 전기가 통하고 불이 임하고 막 찌릿찌릿하면은 아,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기도해도 찌릿찌릿도 없고 시원한 것도 없고 불이 온 것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자, 주님이 치료해 주실까? 네 하고는 아유, 아무래도 안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 아니, 목사한테 안수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아픈 것이 더 아파. 막 욱신욱신해. 그러면은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 것보다 안 난다 하고 이러면 안 돼. 더 아파도 여러분 어떻게 나을 줄로 믿어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 그래서 아니, 안수 받으니까 시원해지고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아파. 머리가 조금 아프던 게 더 막 깨질 듯이 아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가까울 때는 꼭 우리를 시험해 본다 했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됩니다.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죄가 있어서 기도해도 안 된다 했잖아요. 두 번째 의심하면서 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 기도하면 무조건 주님이 역사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 기도해도. 제가 보면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 문이 안 열려, 응답이 안 돼.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얼마 돼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쫙 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많이 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어느 날 저희 9시 기도에 왔는데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집을 안 팔아주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방언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방언할 줄 안대. 그러면 방언 한번 해보세요. 내가 통역을 해볼 테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방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하니까 뭐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막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 안 팔아준다고 하나님한테 맨날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딴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언제 여러분 닫혀있는 문이 열리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25절부터 다시 봐요. 제가 이제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겠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뭐예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에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를 하나님 다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뭐 주거 문제라든가 필요한 거 선교 자금이나 다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근데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바울과 실라가 계속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복음화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기도하러 갔다 오면 어떻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어떻게 막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다, 하나님의 복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복음 전하려면 귀찮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바울과 실라가 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게지바에게 명령을 했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게지바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 이 게지바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점을 쳐도 점이 안 나온 점괘가 돈을 못 벌게 됐어. 그 게지바이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바울과 실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와서 상관들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놈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지금 핵에 망치간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컷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어. 정신이 이제 의식을 다시 되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 컴컴한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욱신욱신하고 쑤시고 결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 우리도 고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감옥에 임하여가지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다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뭐가 문이 닫혔다고 있잖아요. 뭐 힘든 일이 있다고 앞이 캄캄하다고 지금 인생이 빌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내 사업이 칠흑같이 어두워 그런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문이 절대로 안 열려. 그러나 그런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어도 칠흑같은 밤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보세요. 10대 소년일 때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부모 형제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천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용문이라고 하는 왕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 낙심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때, 여러분 그때 원망불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이 안 열리고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사 찬송했어.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리더니 그날 그 간수장, 교도소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기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도, 그리고 어둠을 만나서도, 문이 열리지 않고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이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겠으니까 그렇게 신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문이 열렸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든 문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은 열리는 저 문은 안 열려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불평한 마귀가 틈타고 다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려. 더만 꼬이고 그런데 감사 찬송하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잖아. 닫혀있던 문이 열렸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열 수 없는 그런 문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적은 교회예요.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앞에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닫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한 사람들은 왜 이거 사업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태문을 열어 자녀를 주십니다. 이 아들로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태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열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은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 생기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문을, 첫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뭐 하면?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며 문이 열려요. 네 번째,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목사님 그래 어떤 분 나 주님 앞에 뭐 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뭐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크게 쓰시려고 하면은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합니다. 아멘. 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귀하게 쓰려고 할 때, 나를 더 크게 축복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릇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는 연단 안 받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귀하게 쓰시고 진짜로 하나님 나를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면요, 먼저 연단을 통해서 그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아멘. 연단은 그 그릇을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막 우리를 연단해. 환경을 통해서, 물질로, 여러분 질병으로, 사람으로 막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거를 연단을 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 교만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시고 진짜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뭐냐면 연단을 해요. 연단을. 여러분, 그런데 이 연단이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빨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빨리 어려움 좀 막 어려움 지나가기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되게 하시고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을 끝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삶의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막 원망불평만 하고 빨리 어떻게 이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연단을 끝내고 축복의 문을, 놀라운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금방 말씀을 마치는
요셉이라고 있죠. 요셉. 근데 요셉이 몸이 어떻게 형들에게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이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과 모든 소유 요셉 때문에 복이 임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봐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복 받았죠. 감옥에 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또 축복을 받았죠.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온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돼, 진짜. 근데 요셉이 여러분한테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해가지고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시험이 왔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애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더니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경호실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이 종신형. 아니, 유대 그 히브리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애굽의 경호실장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했니? 이게 얼마나 큰 죄목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길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를 거기서 불러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이 끝나니까 무엇을 열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받을 때 그냥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실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 성숙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을 빨리 끝내고 10년 갈 거 5년 갈 거 1년에 끝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3장 7절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우리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절대로 원망불평하며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중심이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고 하고,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잘 내가 빨리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문이 안 열려봐요. 자녀가 한테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문이 안 열려봐요. 얼마나 사업이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닫히고 모든 문이 다 닫혀봐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이 안 열려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의 문이 안 열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돼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삶에도 능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